또 구원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열방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 언약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언약은 야곱이 에서의 그 위협을 벗어나 이제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약속의 그 자녀의 계통을 얻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가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이제 베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8장 14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바로 이삭의 자손의 약속의 자녀이다.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또 언약의 덕으로 복을 받게 된다. 자, 복은 바로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복도 있고요, 그 인격적인 그 복도 있고 영적인 복까지 다 포함되는 그걸 약속의 자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9장에 이제 그 과정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라헬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이제 그 지참금 대용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몸으로 때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0절,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러니까 라헬과 같이 있으면서 엄청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그렇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근데 대단하죠. 결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그 나이도 70살 넘었거든요. 대단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관계죠. 또 그걸 또 유지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21절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나아간에게 말하였다. 약속하는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니, 그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라반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레아하고 그냥 결혼하게 돼버린 거죠. 와, 이거 눈 떴을 때 야곱이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이거 뭐 엄청난, 지금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상간으로 결혼을 2번 하고요. 아내를 둘 얻었는데 이제 몸종까지 이렇게 주면서 그 결혼을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 비라까지 나중에는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제 아내들이 또 자기 몸종들을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실바와 또 비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상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야곱이 그 대신에 이제 20년 그 노동생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나반의 그 꾀에 빠져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종으로 들어온 몸종으로 들어온 그 두 아내의 두 몸종 3년씩 3년씩 이렇게 생각해서 한 20년 채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30절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자, 이 결혼 과정 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먼저 레아의 자녀들. 아니 그 뒤에 보면 이제 라헬이 참 못돼가지고 그 야곱을 그 레아의 그와 관계를 이제 그 막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그냥 남편하고 잠만 자면 그 태가 열려서 자녀들을 이제 갖게 돼요. 그게 이제 또 레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을 불러서 약속의 자녀 이게 이제 딱 하나만 낳게 하시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부를 때 그 안에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순간. 그래서 그 사라의 태를 보호하고 또 끝내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죠. 이삭입니다. 또 이삭은 37년간 어머니와 살면서 그걸 철저하게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알고. 그래서 리브가를 정말 끝까지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충성스러운 믿음, 순수한 믿음. 그래서 그 이삭의 그 신실한 믿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그 이삭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 그게 이제 저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야곱의 후손들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대째에서는 풍성하게 후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레아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이제 레아의 그 태를 통하여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죠.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그 첫 아들 루벤이 가장 큰 장자이죠. 고통을 살피신다 이런 뜻이죠.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 속으로 두 번째 바로죠 그냥.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이름에 이런 막 그 엄마의 한설인 이름이 들으면 그 자녀들이 좀 어떨까 좋은 의미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보면 대부분 그 이름들이 바뀌잖아요. 뜻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그 부르기는 똑같이 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또 바꿔줘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12지파 속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만요. 특별한 역할을 못합니다. 루벤과 시므온은요. 그 야곱이 그 첫 태로 이제 하지만 그 심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레아의 그 심정을 갖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제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라헬의 자녀들을 대할 때라든가 또 아버지를 대할 때라든가 또 자기 혈육들을 대할 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세겜 족속과 싸울 때 보면 이 두 사람이 야곱의 두려움을 낳게 합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볼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레아가 그 이름을 낼 때는 매인다 꽉 매여갖고 이제 내 남편이 되겠지 이런 이름의 네이거든요. 근데 이 네이 이름이요 모세 때 바뀝니다. 레이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과 연결로 바뀌어요 이게. 사람에게는 매이는 거 되겠지만요. 이 이름이 그래서 네이기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이런 바뀌거든요. 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같은 이름이라도 그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연달아 막 넷을 낳았다 이런 뜻이죠. 그 유다란 이름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속으로 이제 이름이
굳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시기 질투가 있겠죠. 라헬은. 그렇죠. 야곱이 사랑하여서 가까이 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고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아는 그냥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이제 야곱에게 터지는 거예요. 1절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라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거 지금 라헬의 이 잘못입니다. 지금 자기도 있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자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지금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참 리브가하고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헬 보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단이라는 이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억울한 것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나엘의 교만과 그 나엘의 그 신앙적 한계 이런 게 이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단이란 이름도 그렇습니다. 판단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단자 같기도 하고 단검할 때 그냥 판단하는 검 막 이런 것처럼요. 이게 판단 이거 이름도 좀 그렇습니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납달리라는 이제 이름을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운이 왔다 뭐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두 번째 이름이 이렇게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이게 라헬이 성격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교만해져 버린 것 같죠. 9절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 이것도 실바가 또 이제 난 이거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파요. 내 아는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 겨룰 필요 없거든요. 그럼 내 아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함으로 이기려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 실바를 드린 건 이건 정말 잘못입니다. 보면 다 잘못이에요. 그냥 야곱은 또 왜 또 그걸 또 지금 충분히 있는데 또 실바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 이 갓 이름이 이제 그 복을 받았다. 행운이 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생각이죠, 이거 뭐.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여기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진짜 행복할까요, 이게? 이거 뭐 정말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죠. 이거 이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 용서하시고 받아주니까 이게 이제 은혜로 그게 이제 상쇄되어서 올바로 12지파가 되었지. 사실 이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걸 과정 속에서 이런 걸 잘 구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보여주는 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또 야곱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보여주는 이 관계 속에서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 초기에 이 몰몬교라든가 뭐 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걸 보고 막 그 아내를 막 열어 얻으면 된다. 중동의 여러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단 종파들이 대부분 다 이 흉내를 내 가지고 합리화시킬 때 이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 정확히 보세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레아와 나엘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몸종들 사이에서 실바와 비라 이런 건 지금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제 나엘의 문제점이 또 더더구나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14절 보리를 거둬들일 때 누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나엘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나엘에게 말하였다. 남편을 차지한 것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나엘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와, 이건 또 더 엄청난 또 범죄. 이 나엘이요. 그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요. 냄새나는 특히 이제 그 향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또 중동에 이제 목욕하는 문화가 아니고 또 그 물이 귀해서 함부로 못 하니까 어, 잘 안 씻어요. 그런데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렇게 향수 같은 향내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 이런 게 굉장히 귀하죠. 근데 자기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그 부부 관계에 이제 그 좋은 효과를 낸대요.
뭐 지금은 이제 좋은 향수도 있고 뭐 저로 좋은 체험제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게 썼나 봐요. 그러면 이거 나엘은 뭐예요, 이게? 그것도 그걸 이용하는 또 레아는 어떻고요? 또 그걸 또 와 이거 어 이 나엘의 그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차 이제 나엘의 이 그 품성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그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을 훔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그 나엘의 그 문제가 영혼 육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정확히 압니다. 야곱은 사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다가 죽죠. 그 아들을 베나미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저주받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베냐민으로 바꿔주긴 하지만 이 나엘의 이 문제가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걸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보고 그 드라빔 훔칠 때 보고 나엘을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랑하는 게 좋죠. 그 남자들은 이제 정확히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구별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내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야곱도 아직 지금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은 지금 고난이 분명히 따르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레아가 지금 8이나 되게 된 거잖아요. 나엘은요, 지금 그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또 디나라고 하였다. 이것도 지금 이제 레아의 그 자녀이죠. 하나님은 나엘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더 저기 할 때는 이게 진짜 이게 시기 질서가 그 막 극성에 달하면 이제 야곱도 막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나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름을 이제 부를 때마다 그쵸? 베냐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이제 아낍니다. 그 요셉이라는 이름 들으면 더하다 이런 뜻이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이 가족의 이 모든 그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잣대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이걸 막 하나님이 뜻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아마 레아가 아니라면 나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간의 나아반에 끼어들고 또 거기에 또 레아가 들어오고 또 나엘이 잘했으면 나엘에게 풍성히 주셨을 텐데 나엘이 이제 막 그런 거 있겠죠. 그 아버지 라반의 그 행태,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데 언니가 결혼하면서 그렇죠. 되는 그 관계 그러면서 막 더욱 또 야곱에 집착하게 되고 그 불쌍한 또 레아는 이제 요셉을 아니 야곱을 좋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서러움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지금 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 없거든요. 교육이 완벽할 수도 없고 그 관계가 매일매일 보는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받고 또 매일 보니까 또 그게요 또 더 커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도 있고 이것들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녹여내야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서 그걸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가족들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로 그 복을 받게 하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보세요.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또 그 후손들이 또 믿음으로 우리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정확히 볼 수 있는